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몇 주 전부터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믿음, 기도, 또 교회, 예배에 대한 말씀, 또 정확하게는 그동안 저의 책 읽기와 공부, 또 묵상과 성찰의 결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혹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신앙의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받아들이는 현실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또 왜곡이 일어난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설교에서 함께 생각해 볼 단어는 헌금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기 껄끄러운 주제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게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설교 주제로 헌금을 삼거나 말하기를 조금 껄끄럽게 여깁니다. 아마 이유는 교회가 헌금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헌금을 내든 내지 않든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실제로 헌금 문제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에 대해서 돈을 밝히면 좀 이렇게 좀 터부시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천민 자본주의 이런 얘기 하는데 돈이 다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돈을 강조하거나 이렇게 추구하면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어색한 거죠. 며칠 전에 뉴스앤조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읽었어요. 11조 모자라 12조 요구한 목사. 대출받아 헌금하거나 기초 수급자가 된 교인도 있다. 부산에서 한 어떤 교회 일인데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강요하거나 유사한 일들도 역시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기사를 들을 때마다 강조하는 목사는 둘째치고 그 일에 빠져드는 교인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헌금의 사전적인 의미는 주일 혹은 일정한 축일에 교회에 바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교회에 돈을 바치는 행위이지만 우리는 교회보다 교회가 상징하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사와 첫 열매, 11조와 속죄제, 화목제물 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 양식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자각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혹은 드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실천적인 행위라는 거죠. 물질은 인간의 존재와 삶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기반의 일정 부분을 내놓는다 하는 것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돈이 신의 주위에 올라서 유사 전능성을 휘두르는 그런 세상, 돈의 위력에 휘둘리는 그런 폐해를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헌금을 바칠 때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돈 때문에 세상이 많이 일그러져 있지요. 돈 때문에 온갖 불법과 사기, 불의가 난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람이 죽거나 죽이기도 하는 기사가 뉴스에 많이 보도됩니다. 그럴 때마다 돈이 최고이며 전부, 또 돈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한 세상에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돈이 유사 전능성을 휘두르는 세상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현이어야 하죠. 그게 헌금의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는 그런 설교도 하던데, 그냥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겁니다. 이곳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함께 밥을 먹고 간혹 생일 축하도 하고 뭐 가끔은 야외에 놀러 가기도 하는 것은, 그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이 내는 헌금,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 뭐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말들은 신앙을 빙자한 엄포일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임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좀 세속적이고 저급한 이유라고 생각해서인지 표면을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다, 뭐 이런 말들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행위보다 동기를 보시고 양보다는 진심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현실의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한 말을 할 때만 유난히 이런 표현들이 자주 언급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말 뒤에 그 마음이 물질로 표현돼야 한다는 말도 그래서 따라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강단에서는 아무개가 하나님께 헌금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좋은 믿음, 큰 믿음으로 헌금해보라,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드리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수 있다거나 믿음이 약하니까 헌금을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겁박하거나 조롱하는 추의 말도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여러 면에서 나타나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내 일에 내가 임하는 자세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유독 헌금과 헌물 같은 재정적인 면에서만 그가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헌금과 관련된 예화를 들으면 교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질까요? 아니면 탐욕이 더 커질까요? 뭐라고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좀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거기에 투영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좀 저급한 수준의 동기 유발을 강조함으로써 그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교회도 그만큼 세상의 부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물질주의화 된다는 거죠. 이런 현실들은 헌금을 은혜에 대한 응답의 차원이 아니라 조건적인 거래로 바꾸고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가 아닌 계산자로 만들고 교회를 기업화시킵니다. 그래서 헌금을 투자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 말을 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두려움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된다면 사실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축적기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격려하고 자극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교회 헌금 수입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11조이죠. 많은 교회들이 11조는 성경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도 그런 논란은 계속됩니다. 11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걸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다고 성경적이고 쓰여 있지 않다고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기록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의미의 복원이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뭐 별도의 헌금 항목이 없이 모든 헌금을 주일 헌금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 정리를 할 때 주일 헌금, 그다음에 선교 헌금, 그다음에 나머지 다 후헌금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의 전통인 11조 헌금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에서 11조를 하는 것을 또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두가 나름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수입의 11조를 10분의 1을 바치면서 10분의 1이나 바치면서 선하지 못한 동기와 의미를 담아서 바치거나 혹은 그것이 쓰여질 때 비성경적으로 쓰여지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 11조를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번다거나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돈을 버는 방식 또 함께 이야기할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사용할까도 같이 논의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앞뒤는 별로 강조되지 않고 헌금 자체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너무 과하게 돈만 요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말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의 11조 제도는 제사장이나 종교 업무를 전담하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나머지 11지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거나 곡식을 충당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신명기에 따르면 매 3년마다 빈민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헌납하는 10분의 1을 더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그네나 고아, 과부 등 자기 몫의 곡식을 생산할 자본, 그 당시에 자본은 땅이죠. 땅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국가에 바치는 세금과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실행된 11조 제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11조 제도와는 사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회에 국가 헌금 세금을 내고 계시고 그 세금이 11조의 본래 목적에 따르는 사회복지에 쓰여지죠. 그래서 그렇게 1대1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11조의 정신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본질은 나눔과 연대성이었습니다. 11조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이들과 삶을 나누는 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람들끼리 단단하게 연대하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율법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고대에나 현대에나 이기적이고 욕망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강제를 통해서라도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고대에는 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그것을 실행할 그런 국가적인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율법이라는 조항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11조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거나 그 11조 자체에 둘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근본 정신을 되살리는 것에 있어야 하는 거죠.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역으로 단돈 10원도 빼먹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은행 잔고가 더 차고 넘치는 일도 벌어지진 않습니다. 벌 받을 게 걱정이 되거나 복을 받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헌금, 그 11조가 지향하던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 모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예루살렘 지역이 흉년이라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중해 여러 교회들을 돌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내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 헌금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헌금을 선물로 그렇게 표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헌금을 매주 첫날 각자의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저축해 두라고 하지요. 1절에 보니까 헌금 앞에 표현된 수식어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추고 지나치게 신앙적인 의미 용어로 미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건 12조를 드리건 내가 쓰건 교회의 헌금으로 드리건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삶은 하나님의 것을 얻어 사는 은총이고 헌금도 근본적으로는 법이나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은총에 대한 표시, 감사의 표시의 차원이죠. 헌금이 그래서 돈의 일정 부분을 떼어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살아나려면 삶도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헌금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에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표현과 고백으로 드렸다면 삶도 역시 그렇게 가야 그 헌금도 의미가 있어지겠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얻어서는 은총이고, 그래서 생존의 위험에 처한 이들과 연대하고 생존 조건을 나눈다는 것도 역시 그 은총의 나눔의 차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와 같은 은총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헌금은 무엇을 더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 은총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은총의 나눔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봉헌이 은총에 대한 감사와 나눔이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미사여구로 포장하지 말고 좀 담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되새기며 잠시 침묵으로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무한한 자비와 사랑, 은총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봉헌할 때에 그 은총을 기억하며 그 은총을 나누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드린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